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시고 교무실에 가십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일은이, 이인은사, 이삼은요 굉장히 우렁차게 구구단을 외우다가 선생님이 교실 문을 나가서 이제 점점 교실에서 멀어지시면 외우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에 도착을 하셨겠다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 중단하고 친구들끼리 떠들고 노는데 열중을 합니다. 그래도 꼭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친구 중에 하나를 보초를 세워가지고 선생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보초 친구가 얼마 있다가 야 선생님 오신다라는 소리와 함께 다시 우렁차게 이일은이, 이인은사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실 때하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있을 때와 나 없을 때를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 바울이 없을 때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러면 바울이 있을 때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고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충 해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있었을 때와 없을 때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바울이 있을 때는 굉장히 바르고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이었다는 것.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서서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좋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많은 혼란들이 생기고 이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걸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신앙의 변질이라고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때 바울 사도가 계획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실은 목표였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여기를 돌아보고자 하는 계획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선교 여행 방향을 바꾸게 되고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사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근데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기로 갔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였습니다.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런 수고와 헌신에 감사해가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난 때부터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났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수고에 감사해가지고 계속해서 잘 적극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를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등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뭐 다른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한번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사건건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게 되고, 큰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소리가 이제 교회 밖으로까지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도시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어렵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오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이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고, 이 복음에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문제는 뭐 우리 각자의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출발이 아름다웠던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지금처럼 됐을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또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막 무서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를 출발시키고 세워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들도 좋은 점보다는 단점들이 크게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실었던 글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이웃집 소년이 이 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소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도둑이 하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도끼를 찾은 겁니다. 예, 이게 자기가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실수로 다른 데다가 놔둔 거예요. 도끼를 찾고 나서 소년을 보니까 그렇게 착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소년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변한 것이고 내 시각이 변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사라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교회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야기를 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교회 공동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말씀을 묵상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네. 1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년 안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다 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사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 책망을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연찮게 우리 남성 송이 이름을 하모니 송이로 지었다고 그래요. 네, 하모니 송이 몇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한상용 성도님이신데 요즘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막 강력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 막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 송이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간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잠깐 몇 분이 모였는데 지난주 송이 모임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 송이에 참여했던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근데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생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있지. 회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답이 있는데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복종.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8절을 한번 보시죠.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래요? 복종하셨다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종은 누구에 대한 복종일까요? 누구에 대한 복종일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을 했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12, 13, 14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12절에 항상 복종하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소원, 예, 너희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다음에 1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뒷담화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비는 다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 13, 14절을 가만히 연결을 해보면 복종의 문제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성도들 사이의 원망과 시비로 이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복종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예,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실은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하고 성도가 성도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사실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복종하고, 가정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이게 사실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누구 앞에 막 굴종을 해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또 가정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왜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지금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나오신 분이 누구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일까요? 안 하기 때문일까요? 네,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 나 당신에게는 복종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신의 의견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분은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얘기가 맞아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얘기가 맞습니다. 복종의 문제입니다. 이해와 섬김과 사실은 협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심각한데요. 이따 남으세요. 네. 남편의 얘기가 맞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얘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때 계속 문제예요. 갈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사실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옳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 깊으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성도들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시작부터 계속해가지고 교회 하나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 설교가 계속 그래.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교회의 하나됨만을 강조하는가? 교회가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근데 왜 교회 안에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래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편지 쓴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바울이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여기 15절 이는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서로 복종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역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의 지배를 받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기쁨의 소식을 들어요. 합격했다, 승진했다. 함께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기를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실은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얘기가 언제 돌고 돌아서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내가 약점이 엄청 많은데 내 약점이 공격이 되지 않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내가 엄청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기뻐할 때 같이 어떤 사심 없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실 이것이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있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신약에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르구나. 이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그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늘봉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오고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그런 기초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늘봉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